예경 올리겠습니다. 나모 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토 바가와토 아라하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싸 삼마 삼부타싸 나모 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토 바가와토 아라하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싸 삼마 삼부타싸 나모 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토 바가와토 아라하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싸 삼마 삼부타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두띠얌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두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두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따띠얌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따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따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5개 받겠습니다. 바나디빠따 바나디빠따 외라마니 시카빠당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아딘나다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까메수미차짜라 까메수미짜짜라 외라마니 시카빠당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빠당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수라 수라 네라야 네라야 마짜빠마다타나 마짜빠마다타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은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다음에 신랑 이 다음에 신랑 마카팔라 냐나싸 마카팔라 냐냐싸 빠짜요 빠짜요 호
옷도 옷도 나의 지게 공덕으로 나의 지게 공덕으로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그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상호 중에 붓다의 상호 중에 첫 번째 상호가 발바닥이다. 발바닥이 땅을 디디면 전체 다 땅에 닿는 거죠. 그 도장 찍는 것처럼 도장을 찍으면 도장이 그 종이에 다 찍히는 것처럼 발바닥이 전체가 다 땅에 닿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있는 모든 게 다 땅에 찍힌답니다. 도장 찍듯이 그 지문 찍으면 지문이 종이에 다 닿는 것처럼 발바닥의 모양까지 땅에 다 자국을 남긴답니다. 그게 붓다의 발바닥의 특징인데, 이런 특징이 있으면 선업을 지을 때, 이 특징이 왜 생겼냐 하면 선업을 지을 때 꾸준히 하고 흔들림 없이 하고 견고하게 해서, 어떤 선업이든지 부모를 모시는 선업이든지 사문과 제사장을 모시는 선업이든지 보시를 하는 선업이든지 어떤 선업을 짓든지 자기 선업을 지을 때 끊어지지 않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이렇게 한 선업의 결과로 발바닥이 땅에 확실하게 다 닿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발바닥이 다 닿아서 마치 기둥이 박힌 것처럼, 신발을 신는 것처럼 흔들림 없게 되는데, 선업을 지을 때도 그런 발바닥이 있는 사람은 현생에서도 그 생에서도 선업을 지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아무도 방해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의 마음도 자기를 흔들지 않고 하고자 하는 선업을 끝까지 하게 된답니다. 그 다음 부처님의 흔적 중에 그 붓다의 상호 중에 발바닥에 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발바닥에 바퀴 모양이 있는 것 보셨습니까? 부처님 발바닥 그림 있죠? 거기 보면 발바닥에 바퀴가 그려져 있습니다. 수레바퀴의 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그 바퀴의 특징 108가지가 거기에 있답니다. 바퀴가 있는 게, 바퀴는 둘레가 있어야, 테두리가 있어야 되고 바퀴살이 있어야 되고 바퀴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바퀴의 모양, 바퀴의 특징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 부처님 발바닥에. 그 붓다 왕사에 보면 붓다의 발바닥에 예경 올리는 게 있는데, 그 발바닥 모양, 바퀴의 모양이 110가지 특징이 개송으로 나와 있답니다. 이런 발바닥의 지문이라고 해야 되나? 발바닥 지문인 거죠. 발바닥에 있는 조금이 바퀴 모양인데, 이런 바퀴 모양이 있는 중생, 인간에게 있는데 붓다이거나 전륜성왕이거나 아니면 천상계의 왕, 천왕에게 있답니다. 이런 바퀴 모양이 발바닥에 있으면, 조금이 바퀴인 거죠. 이게 있으면 이제 붓다가 되거나 전륜성왕이 되거나 이렇게 된답니다. 어떻게 해서 발바닥에 이 바퀴 모양이 생기게 되었는가? 바퀴 모양이 조금이 발바닥에 생기게 되었는가 하면 지은 선업의 결과로 되는데, 인간으로 났을 때, 주로 다 인간일 때 선업을 짓습니다. 인간으로 났을 때에 버후자나 수카와호라고 합니다. 대중의 행복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 소규모의 행복이 아니라 대중,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가져오는 일을 했습니다.
보디사tta가. 보디사tta일 때 붓다가 되기 전에. 보디사tta만이 아니라 우리도 많은 대중을 위해서 일을 하면, 그러니까 대중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면 이런 조금, 바퀴 모양의 조금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보디사tta일 때 많은 사람, 그러니까 대중의 행복을 위해서 일했고 또 대중의 위험을 막아주는 일을 했답니다. 행복을 가져오는 일도 했고 많은 사람들의, 많은 중생의 행복을 가져오는 일도 했고, 그리고 많은 중생의 위험을 막아주는 일도 했습니다.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를 막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가족, 내 개인의 위험을 막는 게 아니라 대중의 위험, 많은 존재들의 위험을 막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도 일하고 위험하지 않게, 위험에 처하지 않게도 막아주고, 이렇게 위험에 처하지 않게 막아줄 때 바른 방법으로 지켜줬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대중을 보호한 게 아니라 바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오계를 어기지 않는 방법으로 대중을 보호해 준 거죠. 대중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준 것, 지켜준 것. 이런 선업의 결과로 발바닥에 바퀴 모양이 있답니다. 바퀴 모양이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만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바퀴의 모양이 다 있습니다. 바퀴살이 1000개가 있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쨌든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퀴살 1000개 있죠. 이 바퀴살이 16개만 돼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1000개의 바퀴살이 있는 바퀴 모양의 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대중의 위험을 막아주고, 그리고 또 바른 방법으로 보호해주고,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또 뭘 했냐면 보시할 때, 보디사tta였을 때 보시할 때 항상 한 가지만 보시하지 않고 그것과 필요한 다른 것들도 같이 보시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요구르트를 보시하면 요구르트와 같이 먹을 수 있는 뭔가를 같이 보시하는 거죠. 뭐 옛날에는, 지금은 가사가 이렇게 다 만들어져서 나오는데 그 시대, 옛날에 부처님 당시만 해도 가사를 보시한다면 천을 보시했습니다. 가사 보신 적 있습니까? 가사는 이 천 쪼가리를 이어서, 네모나게 이어서 붙인 거, 이게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버려진 천, 쓰레기통에 버려진 천을 가지고 와서 이제 쓸만한 부분들을 잘라서 이어서 만든 게 가사죠. 이렇게 가사를 보시할 때 천을 보시했는데 천만 보시하면 가사가 안 되죠. 가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실과 바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사를 보시한다면 천을 보시하고 그 가사를 만들 수 있는 실과 바늘까지 보시하는 거. 그럼 이제 완성되게 보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약을 보시하면 약을 마실 수 있는 컵을 보시하는 거. 이렇게 같이 한 개만 딱 보시하지 않고 같이 보시하는 거.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같이 보시한, 이렇게 보시한, 달랑 하나만 하지 않고 그게 있으면 그것과 필요한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주변 것들도 같이 보시한 이 보시의 결과로 발바닥에 바퀴 모양의 조금이 있답니다. 바퀴 그림이 있는 거죠. 바퀴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바퀴 모양이, 바퀴에 조금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 따르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을 따르는 무리, 전륜성왕이면 전륜성왕의 신하, 군인들이 많겠죠. 자식이 많습니다. 신하도 많고 군졸도 많고, 붓다가 되면 붓다의 제자, 붓다의 신도, 청신남, 청신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업을 지을 때, 이 조금이 남는 선업을 지을 때 대중을 위해서 보시를 했죠. 내 가족, 내 개인, 내 아는 사람, 이것만 아니라 많은 대중을 위해서
선업을 지었고 많은 대중의 위험을 막아줬기 때문에 그 선업의 결과로 오는 환경 조건은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업을 지을 때 그렇게 지었으니까. 그리고 보시를 할 때도 하나만 보시하지 않고 그것과 필요한 주변 것들을 같이 생각해서 필요한 다른 것들도 같이 보시한 그 선업의 결과로 이 사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절로 결과가 선업을 그렇게 지었으니까. 그 다음 또 다른 특징이 뭐가 있냐면 발 뒤꿈치가 길답니다. 발의 모양을 발에서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깁니다. 발 뒤꿈치가 짧은 사람과 긴 사람이 있답니다. 발 뒤꿈치 짧은 사람 보셨습니까? 발 뒤꿈치 짧은 사람 있습니다. 발 잘 보시면 저는 사람의 발을 잘 보는데 발 뒤꿈치 짧은 사람이 있습니다. 짧지 않습니다. 붓다는 발 뒤꿈치가 길다는 것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발의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죠. 그 앞부분과 뒷부분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겁니다. 뒤가 짤록하지 않은 거죠. 아름답다는 게 발 전체 모양이 아름답습니다. 앞뒤가 어울리게 발 뒤꿈치가 길다. 그 다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손가락, 발가락이 깁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짧고 뭉툭하고 울퉁불퉁하지 않습니다. 길고 울퉁불퉁하지 않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그리고 또 몸이 꼿꼿합니다. 꼿꼿한 몸을 가졌습니다. 이게 오른쪽 왼쪽으로 기울지도 않고 앞으로 굽지도 않고 이런 몸을 브라마의 몸이라고 합니다. 범천의 몸이 이렇게 고든데 범천의 몸과 같은 몸을 가졌습니다. 몸이 꼿꼿하게 서 있는 거죠. 양쪽으로 기울지 않고 앞으로 굽지도 않고 이런 세 가지 다 한꺼번에 묶어서 말합니다. 이거는 5가지죠. 첫 번째가 발바닥이 이렇게 움푹 패이거나 한쪽으로 기울거나 하지 않고 닿으면 땅 전체에 다 자국이 남는 발바닥이고, 그리고 발바닥 조금이 바퀴 모양의 조금이 있고, 그리고 발 뒤꿈치가 긴다는 것은 발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조화롭습니다. 짤록하지 않습니다. 발 뒤꿈치가.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의 길이가 길고 울퉁불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디지지 않는 거죠. 마디가 없이 매끈하고 깁니다. 아름답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그리고 몸이 꼿꼿한 몸, 굽거나 기울거나 이런 몸이 아니라, 이건 브라마의 몸, 범천의 몸과 같다고 하는데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3가지 한꺼번에 다 묶어서 이야기하는데, 뒤에 3가지, 발 뒤꿈치가 길고 손가락 발가락이 길고 마디지지 않고 그리고 몸이 꼿꼿한 것, 이거 3가지는 이 3가지 다 가진, 3가지 묶어서 다 가집니다. 하나만 있지 않고. 이것도 전륜성왕이나 천상계의 왕이나 붓다가 가진 특징인데, 이런 몸의 특징을 가지게 된 원인, 선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축생으로 태어났을 때가 아니라 사자나 새나 이런 축생으로 났을 때가 아니라 인간으로 났을 때 보디사tta가 살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살생을 그냥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주 극도로 피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살생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살생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아서 무기를 만진다거나 무기를 사고 판다거나 이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살생하는 걸 매우 부끄럽게 여기고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심하게 피했습니다. 살생을. 그 선업의 결과로 발 뒤꿈치가 길고 발이 아름답습니다. 전체적인 발 모양이 아름답습니다. 왜
살생하지 않는 것과 발 뒤꿈치가 길고 발이 다 아름다운가와 연관이 되는가? 왜 그런 선업을 지으면 이런 발 모양이 생기는가를 주석서에 사야도가 얘기한 게 있는데, 이거는 빨리 경전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주석서 사야도의 설명입니다. 왜 그게 발과 연결되는가 하면, 옛날 같으면, 요즘은 쉽게 죽이죠. 사람을 죽일 때. 요즘은 드론이 죽이고, 하여튼 이렇게 멀리서도 잘 죽입니다. 총 쏴서 멀리서도 죽이고, 아주 멀리서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죽게 되고 이런데, 옛날에는 살생을 할 때 몰래 다가가서 죽였습니다. 포수가 사냥을 할 때도 그렇고, 도둑들이 도둑질하고 약탈하고 할 때도 몰래 숨어 있다가 살금살금 다가가서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발 뒤꿈치를 들고, 마치 발 뒤꿈치가 없는 것처럼 발 뒤꿈치를 들고 앞꿈치로만 몰래 다가가서 숨어 들어가서 죽였습니다. 몰래 이렇게 죽이는 것.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발 뒤꿈치가, 이렇게 지은 불선업의 결과로 발 뒤꿈치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발 뒤꿈치까지 다 있고 길고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또 왜 손가락, 발가락이 길고 아름답고 마디치지 않는가, 뭉툭하지 않는가 하면, 나쁜 일을 할 때, 나쁜 짓을 할 때, 때리거나 죽이거나 이런 일을 할 때 손을 써서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을 써서 때리고, 손을 써서 이제 죽이죠.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손이 못생겨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키가 몸이 구부정하지 않고 꼿꼿한 것, 이제 키가 작더라도 몸이 꼿꼿한 것, 자세가 바른 것, 이거 범천의 몸과 같다고 하는데, 이것도 남을 죽이고 때리고 할 때 구부정한 자세로 죽이고 때리죠. 사람을 죽이고 때릴 때, 지금은 똑바로 서서도 총을 쏘는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나쁜 짓을 할 때 굽은 자세로 했습니다. 이 자세로 인해서 굽게 됩니다. 자세가 굽거나 아니면 키가 아주 작거나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부모를 닮아서 유전이다 이렇게 엄마 아빠를 닮아서 키가 작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왜 그 부모한테서 태어났는가 하면, 생각해 보면 같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 태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선업의 결과로 이런 결과들이 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붓다나 절균성황은 살생업,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가 다 살생과 관련된 겁니다. 살생, 죽이는 업을 짓지 않으면 발이 아름답고 손가락 발가락이 아름답고 자세가 꼿꼿한 자세, 이렇게 척추가 똑바로 선 자세가 만들어진답니다.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우리 문단번호 193번 193번 하다가 말았습니다. 193번 아니라 194번 악기가 바라도하자 제사장이 불에 예경 올리고 이 남은 죽을 부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악기가 바라도하자 제사장은 세 가지 지혜, 배다경전에 나오는 세 가지 지입니다. 배다경전을 달달 외우는 것, 잘 외우는 것, 그 경전에 아주 능통한 것, 이런 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윗대로 7대, 부모가 어머니 쪽도 아버지 쪽도 7대가 다 가문이 청정한 거, 그러니까 다른 핏줄이 섞이지 않아서 청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다경전에 통달하고 지혜와 실천이 완성되고 이러면 이 자기가 제사 올릴 때 쓴 우유족을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제사장의 이 말을 듣고
청정하다 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뭐 말과 행동은 청정해 보이는데 아니 머리, 그러니까 마음이 탐진치 번뇌로 썼고 그리고 거만하고 그러면 그 출신 가문이 다른 핏줄이 섞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를 브라마나라고, 즉 브라마나는 범천입니다. 범천. 이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말로는 범천의 입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서 태어난 게 아니라 범천의 입에서 태어난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 브라마나 범천이라고 할 수 없다. 부처님 상가에서 비쿠는 전생에 온 숙명통이 전생에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인간이지만 뒷받잡고 천한통으로 천상계도 보고 사악처도 봅니다. 우리는 인간계만 보이죠. 인간계, 축생계 여기까지만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천한통을 얻으면 천상계도 보이고 그리고 사악처, 저 밑에 사악처, 그러니까 악위계, 지옥계, 아수라계 이런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악처 보이는 거죠. 사악처도 본다. 그리고 아라한, 다시 태어남이 끝난 아라한과에 도달했다. 아사와카야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아사와카야는 아라한입니다. 아라한, 태어나지 않는 아사와가 다한 존재, 오욕락이 없고 오욕락을 원하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선정을 갈구하는 마음이 없고 뭐 유아견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으면 아사와가 다했다고 합니다. 이 아사와가 다해서 아라한과에 도달했다. 이 세 가지 지혜를 부처님 상가에서는 세 가지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말하는 세 가지 지혜와 이 부처님 상가 안에서 불법 안에서 말하는 세 가지 지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제사장들도 세 가지 지혜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불법 안에서도 부처님 상가에서도 세 가지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 가지 지혜가 말하는 게 각자 다른 거죠. 다른 걸 세 가지 지혜라고 합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이름은 똑같은 세 가지 지혜인데 그 내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말은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 지혜라고 말하고 이 세 가지 지혜를 얻었다. 이 붓다는 통찰로 도를 완성했다. 아라한의 도까지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 지혜로 세 가지가 있어서 세 가지 지혜가 다 있어서 브라마나, 그러니까 범천, 브라마나는 여기서 브라마나는 악을 완전히 제거한 존재 이런 뜻입니다. 이 범천이라고 한다. 브라마나, 범천, 악을 제거한 존재 이렇게 됩니다. 브라마나는 지혜와 수행이 완성되어서 지혜도 있고 수행도 완성되어서 이 우유죽, 제사 올린 우유죽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악기가 브라도하자 제사장이 맞습니다. 이건 존자만이 드실만 합니다. 이거 드십시오. 부처님이 나는 개송을 읊고 얻은 우유죽을 먹어서는 안 된다. 개송을 읊어주고 받는 뭔가를 먹어서는 안 된다. 부처님 상가에는. 이렇게 먹는 것은 현인들의 전통이 아니다. 붓다들은 개송을 외워주고 얻은 밥을 버린다. 먹지 않는다. 성인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의 생계가 바른 생계이다. 사막, 팔정도에 의지하고 혐오스러움은 소멸시키고 혐오스러움은 탐진치죠. 탐진치를 소멸시키고 모든 일을 마친 아라한을 이 지금 제사 올린 우유죽이 아니라 새로 지은 밥과 음료로 모셔야 한다. 아라한은 선업의 밭을 원하는 이의 밭이다. 선업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면 선업의 결실이 잘 나올 수 있는데 선업의 씨앗을 뿌려야 되죠. 그 씨앗을 뿌리기에 좋은 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이 열릴 만한 데 뿌려야 되죠. 자갈밭에 뿌리거나 시멘트 위에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좋은 땅, 기름진 땅에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잘 많이 열립니다. 그렇게 많은 선업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업을 짓기에 좋은 밭이다. 아라한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끼까 바라도 하자가 환희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가해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순다리가경 문단 번호 195번 읽어보십시오. 한때 그때 순다리가 바라도하자 제사장이 순다리가 강변에서 불을 경배했다. 불의 제단으로 대가갔다. 그때 순다리가 바라도하자 제사장이 불을 경배하고 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누가 이 제사 지내고 남은 밥을 드실 것인가 라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제사장은 머리를 감싸고 어떤 나무 아래 앉아있는 붓다를 보았다. 보고는 왼손으로 남은 우유죽을 들고 오른손으로 물주전자를 잡고 붓다께서 계신 곳으로 다가갔다. 그때 붓다께서는 순다리가 바라도하자 제사장의 발소리에 머리를 감싸고 있던 것을 풀었다. 그러자 순다리가 바라도하자 제사장이 이 존자는 대머리구나. 이 존자는 저열한 대머리군. 라며 다시 뒷걸음질 쳤다. 그때 순다리가 바라도하자 제사장에게 여기에 대머리인 어떤 제사장들이 있다. 나는 그 대머리에게 다가가서 출신을 물어보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순다리가 바라도하자 제사장이 붓다께 다가갔다. 다가가서 붓다께 존자여 출신이 어디인가 라고 물었다. 붓다께서 답하시기를 제사장이여 출신을 묻지 말라. 행실을 물어라. 불은 정령 장작에서 일어난다. 출신이 천하더라도 끈질기게 노력하여 인과를 알아서 악을 부끄러워하여 막은 자는 아라한이다. 사성제로 훈계한 자, 감관을 완전히 다스린 자, 4가지 도의 지혜를 얻은 자, 팔정도를 완성한 자, 제사를 올린 자는 그를 아침에 초청해야 한다. 그는 보시받아 마땅한 성스러운 존재에게 경배한다 라고 붓다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곧다마시어 어떤 인연으로 마지막 도에 도달한 그런 존재를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이 경배는 훌륭한 고귀한 경배가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붓다 같은 존재들을 보지 못하여 제사 지내고 남은 우유죽을 다른 이가 먹습니다. 곧다마시 드소서 존자만이 진정한 브라마나입니다. 제사장이여 개송을 외고 얻은 우유죽을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완전히 하시되 이치가 아니다. 붓다들은 개송을 외고 얻은 밥을 버린다. 성인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의 생계가 바르다. 사막에 의지하며 혐오스러움은 소멸시키고 모든 일을 마친 아라한을 다른 밥으로 음료로 주스로 모셔라. 맞다. 그 아라한이 선업의 밭을 원하는 이의 밭이다. 곧다마시여 그렇다면 저는 이 제사 지내고 남은 우유죽을 누구에게 주어야 합니까? 라고 여쭈었다. 제사장이여 나 붓다와 나의 제자를 제외하고 다른 이들이 누군가 먹은 제사 후에 남은 이 우유죽을 소화시킬 수 있는 일을 나 붓다는 5단계 천상계와 마라의 세상과 범천계, 공간계, 사문과 제사장들, 왕족들, 그리고 인간들이라는 중생계에서 볼 수 없다. 제사장이여 그러므로 그대는 이 우유죽을 파란 풀이 있는 곳에 없는 곳에 버려라. 벌레가 없는 물에 흘려보내라. 그때 순다리가 바라도하자 제사장이
우유죽을 벌레 없는 물에 부었다. 그러자 그 우유죽이 물에 닿자마자 치지직 치지직 소리를 냈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심하게 연기가 올랐다. 예를 들자면 하루 종일 불에 달군 쟁기를 물에 넣으며 치지직 소리를 내며 연기가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주변에 심하게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때 순다리까 바라도아자 제사장이 놀라서 소름이 돋아서 부탁께서 계신 곳으로 다가갔다. 다가가서 적당한 자리에 앉았다. 적당한 자리에 선 그 순다리까 바라도아자 제사장에게 부탁께서 제 손을 붙였다. 장작을 외우면서 청정해진다고 여기지 말라. 이 방법은 바뀌다. 어떤 이는 밖에서 청정해지기를 바란다. 그런 그에게 그 방법으로 청정해진다라고 현인들은 말하지 않는다. 제사장이여, 나는 장작 태우는 방법을 버리고 자신의 안에서 불 밝힌다. 예증받아 마땅한 아라한인 나는 항상 밝게 빛나는 불, 지혜가 있어서 언제나 잘 다스리는 마음으로 팔정도 거룩한 수행을 닦는다. 제사장이여, 그대의 자만은 멜때이다. 성냄은 연기이다. 바르지 않은 말은 재와 같다. 혀는 예경 올리는 주격이다. 예경 올릴 자리이다. 잘 훈계한 중생의 마음은 밝은 불이다. 제사장이여, 팔정도는 개라는 수원이 있는 청정한 사람들이 칭송하는 우물이다. 그 우물에서 목욕한 아라한들은 번뇌에 젖지 않은 몸으로 저편 열반으로 건너간다. 제사장이여, 바른말, 담마, 단속함, 이이 중도에 의지하는 담마이다. 오기함에 도달하게 하는 담마이다. 그대는 고든 아라한들에게 예경 올려라. 그 팔정도를 닦는 사람을 팔정도라는 귀한 폐물을 가진 사람이라고 나는 부른다. 라고 말씀하시자 제사장이 부탁께 오 고따마시여, 환희롭습니다. 전에 없던 일입니다. 순다리까 바라도아자 제사장은 아란 중에 한 분이 되었다. 순다리까 제사장입니다. 순다리까 바라도아자 제사장. 순다리까 바라도아자 제사장도 불에 경배하고 불에 예경 올리고 불의 제단으로 가서 이제 예경 올리고 나서 남은 밥, 제사 올리고 남은 밥을 누구에게 드릴까 하고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눈에 보였습니다. 저기 나무 밑에서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좌선하고 계시는 부처님 눈에 띈 거죠. 머리를 감싸고 있어서 누군지 몰랐습니다. 저분한테 드리려고 갔는데 부처님이 이제 발자국 소리를 듣고 머리에 감싸고 있던 것을 풀었습니다. 푸니까 머리에 삭발한 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없었습니다. 머리카락 깎은.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머리카락이 없지 않으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사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머리를 깎은 사문들. 사문도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깎은 사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러났습니다. 기분 나쁜 거죠.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수행자가 아니라서 뒷걸음질 치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머리 제사장인데도 머리카락이 없는 까까머리인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이 까까머리인 이 사람도 제사장일 수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자.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일 수도 있으니까 머리를 깎은 제사장일 수도 있으니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뒷걸음질 치다가 다시 가서 이제 물었습니다. 존자는 어디 출신입니까? 어떤 가문이 어떻습니까? 뭐 어떤 견해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 출신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문 출신입니까? 제사장 출신인가 아니면
싹기야 왕족인가 모르는 겁니다. 출신이 어디십니까? 모르니까 부처님이 가문, 출신을 묻지 말라. 행실을 물어라. 불은 장작에서 일어난다. 출신이 천하더라도, 그러니까 부모가 천민이더라도, 양가 부모가 좋은 신분이 아니더라도 끈질기게 노력해서 인과를 깨달아서 악을 그러니까 탐진치를 부끄러워해서 악을 완전히 막은 자는 아라한이다. 부모가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랑 상관없이 끈질기게 노력해서 인과를 깨달아서 악을 다 제거한 자는 아라한이다. 사성제로 훈계한 자, 사성제를 깨달은 자. 사성제로 훈계했다는 것은 고성제, 그리고 고성제의 원인이 되는 집성제를 제거하고 멸성제에 도달하고, 멸성제에 도달하기 위해서 팔정도, 도성제를 닦은 자죠. 이게 사성제로 훈계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성제로 닦은 자, 감관을 잘 다스린 자. 감관을 잘 다스렸다는 뜻은 도과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감관을 완전히 다 다스리면 열반을 부읍니다. 6가지 감관을 완전히 다 차단할 수 있으면 열반을 보는 겁니다. 감관을 완전히 다스린 자. 그럼 4가지 도의 지혜를 얻은 자. 4가지 도의 지혜 다 얻었으면 아라한인 거죠. 아라한. 그리고 8정도를 완성한 자. 이것도 아라한입니다. 다 아라한을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올린 자는 이 아라한을 아침에 초청해서 경배해야 된다. 보시받아 마땅한 성스러운 존재는 이런 아라한이다. 이렇게 그 제사장이 불에 예경 올리고 남은 밥, 이렇게 귀한 밥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라한이다. 그런 존재에게 경배해야 된다. 경배할 때도 이런 아라한인 존재에게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순다리까가 이 말 듣고 맞다는 생각이 든 거죠. 고따마시 어떤 인연으로 도에 도달한 그런 존재를 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제 이 고따마 부처님께 바치려고 와 있는 거죠. 이 경배, 제가 이렇게 밥을 바치는 것은 고귀한 경배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남은 이 우유죽을 다른 이가 드시기 전에 고따마 존자께서 드십시오. 이러니까 부처님이 이 개송을 외우고 얻은 우유죽을 나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먹는 것은 현인들의 이치가 아니다. 부타들은 개송을 외우고 얻은 밥을 버린다. 먹지 않는다. 성인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의 생계가 바르다. 앞에서 한 개송 똑같이 읊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안 드신다고 하니 이 우유죽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먹을 수 있는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나의 제자, 내 제자와 나를 제외하고는 지금 네가 들고 있는 그 우유죽을 먹을 수가 없다.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근데 부타는 안 드신다고 했죠. 왜냐하면 개송을 외우고 받은 밥이라서 안 먹겠다고 하고, 이걸 먹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거를 버려라. 풀이 나지 않은 곳, 벌레가 없는 물에 흘려보내라. 그래서 이 물에 부었더니, 벌레가 없는 물에 부었더니 소리를 내면서 탔답니다. 연기를 내면서, 타는 소리를 내면서 이 죽이 마치 불에 달군 쟁기를 물에 넣은 것처럼 그런 소리를 내고 그런 연기를 내면서 죽이 하여튼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놀래서 순다리까 제사장이 부처님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타가 장작을 태우면서 청정해진다고 여기지 말라. 이 방법은 밖의 방법이다. 어떤 이는 밖에서 뭔가를 해서, 안과 밖이라고 하죠. 안은 내 마음이고 밖은 내 마음이 아니라 밖으로 뭔가를 하는 겁니다. 뭔가 하는 거 많이 하죠. 이런 거 많이 하죠. 밖에서 뭐 해서 청정해지길 바라는 거 많이 있죠. 너무 많아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작을 태우면서 청정해진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밖이다. 밖에서 밖으로 뭔가를 해서 청정해지길 바란다. 그런 방법으로 청정해질 수 있다고 지혜로운 이들은 말하지 않는다. 제사장이에요. 나는 장작 태우는 방법, 그러니까 장작을 태워서 청정해지게 이렇게 밝히는 거, 이게 아니라 자신의 안에, 내 안에 불을 밝힌다. 장작 태워서 불 밝히지 않고 내 안에 불을 밝힌다. 예경받아 마땅한 아라한인 나는 항상 밝게 빛나는 불, 지혜가 있어서 언제나 잘 다스리는 마음으로 팔정도가 거룩한 수행입니다. 팔정도는 위파사나이고 위파사나는 중도이고 성스러운 수행입니다. 팔정도 거룩한 수행을 닦는다. 제사장이여 그대의 자만은 멜대이다. 멜대는 뭐냐면 옛날에 물장수들 아십니까? 물장수 이렇게 물 메고 물 배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물 매는 이 짝대기, 어깨에 올리는 짝대기, 이게 멜대입니다. 옛날에 그 부처님 당시에 불에 예경 올리는 이 수행자들이 멜대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쓰는 도구들이 있었는데, 불을 피우는 도구들이 있었는데, 그게 멜대, 그리고 주걱, 이런 걸로 뭐 했답니다. 뭔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의식을 치르는 거죠. 자기들이 가진 도구로 의식을 치렀습니다. 주걱, 짝대기, 그리고 불 피울 수 있는 뭐 부싯돌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수행자들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성냄은 연기이다. 바르지 않은 말은 재와 같다. 혀는 예경 올리는 주걱이다. 중생의 심장은 예경 올릴 자리이다. 잘 훈계한 중생의 마음은 밝은 불이다. 마음을 잘 다스려서 불을 피운다는 거죠. 장작으로 불을 피우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자기 마음의 불을 피운다는 겁니다. 뭔가를 도구로 불을 피우지 않고 자기 마음의 불을 피워서 밝게 한다는 뜻입니다. 중생의 마음은 밝은 불이다. 팔정도는 개라는 수원이 있다. 팔정도를 닦으려면 5개라는 수원, 그러니까 우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팔정도를 닦기 위해서는 개라는 수원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청정한 사람들이 칭송하는 우물이다. 그 우물에서 목욕한 아라한들은 번뇌에 젖지 않은 몸으로 저편 열반으로 건너간다. 그다음에 여기 팔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른 말이 팔정도에 속하고 단만은 바른 견해, 그리고 바른 행위, 바른 노력, 바른 삿띠, 바른 집중입니다. 바른 삼마사마디, 바른 집중. 단속함은 바른 사유, 바른 생계입니다. 바른 생계라는 것은 계학은 3가지, 팔정도에서 8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가 계학입니다.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입니다. 바른 말은 누누이 들었듯이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이 바른 말이고, 그 다음 바른 행위는 5개 중에서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그리고 술이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들 다 먹지 않는 것. 바른 행위. 바른 생계는 직업 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직업 먹고 사는 일이죠. 먹고 사는 일을 하는데 이 앞에서 말한 5개를 지키면서 직업 활동을 하는 겁니다. 직업 활동을 부처님이 중생을 어여삐 여기서 구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5개를 다 지키기가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구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직업이 살생을 피할 수 없는 직업이 있을 수 있죠. 먹고 살려면 살생을 꼭 해야 된다. 하여튼 이런 직업이 있으면 직업을 할 때는 5개를 어기더라도 직업하지 않는 순간, 그러니까 퇴근하고 집에서는
오개를 꼭 지켜라 이렇게 여유분을 준 거죠. 이게 바른 말, 바른 행위입니다. 근데 둘 다 하는 사람, 둘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직업도 오개를 지킬 수 있고 집에서도 오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읽으면 최상인 거고. 근데 직업은 어쩔 수 없이 오개를 어기더라도 직업을, 그러니까 퇴근해서는 오개를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 그나마 나은 거죠. 근데 둘 다 내가 퇴근해서 사냥하러 다니고 퇴근해서 낚시하러 다니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먹고 사는 건 봐줄게 이 정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내가 퇴근해서도 꼭 내가 먹고 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오개를 어기는 게 아닌데도 내 재미로 오개를 어기고 뭐 마약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심하게 어기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생계는 직업, 가족을 부양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에도 오개를 철저히 지키면 이게 바른 생계입니다. 삼마 아지와입니다. 바른 생계를 유지하려니 내가 좀 잘 못 번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도 바른 생계를 지키면 좋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좀 어기더라도 먹고 사는 일 이외의 시간에는 오개를 지켜야 됩니다. 살생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모기도 죽이면 안 되고 작은 살생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계학입니다. 둘 다 계학 세 가지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셋 다 지키면 최상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것 그리고 이렇게 계약 세 개.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 바른 견해는 여러분이 가지는 바른 견해 첫 번째는 인과를 믿는 겁니다. 내 의도가 내 결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인과를 믿는 것. 그리고 무상고 무아를 항상 상기하는 것. 이게 수행을 하지 않는 범부의 입장에서 가져야 되는 바른 견해입니다. 수행을 해서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생기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때부터 진짜 바른 견해입니다. 지혜와 함께하는 바른 견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도과를 얻었을 때 알게 되는 무상고무아. 이게 정말 바른 견해. 삼마디티이고 그 전까지는 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인과를 믿는 것, 오개를 지켜야겠다고 항상 생각하는 것, 오개를 어기지 말아야지. 오개를 어길 만한 것들은 피해야 됩니다. 저기 가면 오개를 어기겠다 싶으면 거기 안 가면 됩니다. 안 가고 그냥 자면 됩니다. 집에서. 자는 게 차라리 낫다. 부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선업을 짓느니 차라리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은. 내가 저기 가면 선업도 짓고 불선업도 짓고 둘 다 지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라. 부처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느니 그냥 자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으로도 나쁜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생각으로도 내가 계속 나쁜 생각이 계속 들면 그냥 자야 됩니다. 자도록 시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건. 그게 이제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사유는 오용락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연민히 여기는 마음, 괴롭히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게 바른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집중. 이건 8 정도 넘어갑시다. 그 다음 뭐 질문 있으면 질문. 우유 무슨 우유를 주시길래 그거 마시면 안 된다고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제사지를 지내고 불에 예경 올리고 불에 예경 올렸으니까 우유 남아 제사상에 올린 음식인 거죠. 이거를 제사상에 올린 음식이라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붓다는 뭔가 이렇게 개송을 외워주고 그 대가로 받는 거 안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거 많이 하죠. 많이 하죠 요즘. 뭐 해주고 받는 거 이거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 부처님이 이게 이제 개송으로 이 제사장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개송을 읊은 거죠. 개송을 읊으니까 제사장이 맞습니다. 이거는 고따마 존자가 드셔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귀한 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개송을 읊고 너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나는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주는 거는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쵸. 그냥 주는 거는 받을 수 있는데 어떤 대가로 뭔가 해주고 뭐 제사 지내주고 받는다거나 경을 읊어주고 받는다거나 어떤 이거는 마치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고 이렇게 받은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거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해주고 어디 집에 가서 뭐 축원해주고 받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 상가에서. 그건 바른 생계가 아닌 겁니다. 뭐 그렇게 많이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고 받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른 사람들을 소화시키지 못할 거다라고 한 건가? 왜? 그거는 이 음식이 딴 사람들은 먹을 수 없을 거라고 아신 거죠.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부처님이 파리니빠나에 드실 때, 대열반에 드실 때 드신 음식 있죠. 마지막에 드신 음식. 누가 수바다가 했나. 그 사람이 올린 음식도 부처님이 나 아니고는 이걸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없다고 해서 부처님이 드시고 그건 개송을 읊어주고 받은 음식이 아니니까 부처님을 위해서 올린 공양이기 때문에 그걸 드시고 남은 것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주면서 이거를 나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거 버렸을 때 이렇게 똑같이 불에 달군 쟁기를 물에 넣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그게 연기를 내면서 탔답니다. 그 죽이. 그런 게 있나.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통 일반적인 우유죽은 아닌 거죠. 무슨 화학적 반응이 일어난다고. 개성을 읊으면서 이 죽에서 뭔가 이변이 일어나는 거. 원래는 그냥 평범한 죽이었겠죠. 그냥 평범한 죽인데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개송을 듣고 죽이 변한 거죠. 또 질문 있습니까? 105번 단말을 그대로 쓴다거나 그대로 썼다라는 게 무슨 이 단말, 이게 빨리가 단마인데 단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단마, 쌍냐무 이렇게 씁니다. 빨리 원어가 사자는 진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뜻도 있고 바른 말이라는 뜻도 있고 이게 끝에 팔정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자는 바른 말이라고 번역을 하고 단마는 단속한다는 것은 상냐무는 단속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뜻이 상냐무는 단속한다는데 이 단속이 뭐냐면 바른 사유, 바른 생계가 단속합니다. 나머지 5개가 남죠. 8정도 중에서 나머지 5개가 남으니까 그 5개를 이 단마 안에 넣은 거죠. 이렇게 해서 8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류는 이거는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주석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정도이다. 그리고 중도는 우리가 중도를 자꾸 헷갈리는데 부처님이 중도를 걸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중도가 노력을 중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안 하고 중간 정도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중도의 뜻은 오용락에 치우쳐서 여기에서 뭔가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오용락에 빠져서 도를 찾는 것 이것을 버리고
출가하시고 부처님이 팔정도를 닦기 전에 고행을 하셨죠. 고행을 열심히 아주 굶으면서 고행을 했습니다. 피골이 상접하게. 이 고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 이 양극단, 오용락에 빠져서 해탈할 수 있다는 극단과 고행에 빠져서 해탈할 수 있다는 극단, 이 두 개의 극단을 버리고 가운데 길, 위파사나, 팔정도가 중도입니다. 무력을 중간 정도로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부처님이 팔정도를 닦을 때는 피와 살이 마르도록 노력해서 꼭 얻도록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뼈만 남을 테면 남아라. 가죽과 살이 다 사라져도 좋다.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도과를 얻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노력을 중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중도입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으면 회양하겠습니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나의 선의 공덕으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나의 선업 공덕으로 니빠나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니빠나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나의 모든 선업을 나의 모든 선업을 모든 중생이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고르게 나누어 가주셔서 사두 사두 사두.